아멘. 예, 박수로 맞겠습니다. 새로운 노래와 또 아멘을 힘차게 연습을 해서 참 좋습니다. 제가 그림 보이는 것 때문에 조명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어둡게, 그래야 좀 잘 보일 것 같아서요. 예배 드리는데 뭐 지장 없죠? 좀 어둡게 해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 오심을 환영하는 귀한 절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사건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구원을 완성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식이나 전통에 따르면 구원은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됐고, 예루살렘만 거룩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런 개념과 다 연장선상에 같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탄생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오늘 내 인생에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셨다. 주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과 구원과 은총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오늘 본문처럼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 그림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길에다가 옷을 막 깔지요. 어떤 사람들은 막 손을 높이 들고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에 막 올라가죠. 남녀노소, 어린아이들도 지금 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까지 나왔죠. 온 동네가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 공동체는 찬양이 넘쳐야 돼요.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니까 좋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넘쳐나는 찬양이 교회 밖에 나가면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찬양이 넘치고 또 일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넘쳐날 때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큰 소리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내가 근심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내 마음에 오시니까, 우리 가정에 오시니까 근심 걱정이 다 달아났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샘솟듯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이런 고백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입성하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인생을 활짝 열고 내 어둠을 열고 내 아픔을 열고 우리의 가정을 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것은 제자들의 이런 환영과 기쁨에 대해서 같은 무리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영접하고 죄인도 다 용서했는데 이상하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늘 갈등을 빚고 대립하고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시비를 걸죠. 예수는 거기에 대해 지지 않고 늘 그 날카롭게 그 논쟁을 해 갑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을 당장 책망하십시오. 저런 건방진 녀석을 믿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제지하시고 중단케 하고 저 찬양과 저 노래를 당장 중지시키고 그리고 꾸짖고 야단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제자들의 찬양이 뭐가 문제길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누가 막 뭐라 하면 싫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강력하게 예수님한테 중지하라고 책망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오늘 제자들 찬양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왜 환영하냐?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이 당시 갈릴리 지방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 이 사람은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굉장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옳은 말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그대로 쳐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그런 왕입니다. 세상에 왕이 둘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왕은 분명히 지금 이 땅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가 왕인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하는 노래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진짜 대통령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원들이 깔려 있는 거죠. 제지하고 핍박하고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절에는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많이 듣던 노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양도 끌고 소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는 평화요 하늘의 영광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1305년에 지오토라는 사람이 르네상스 아주 초기의 화가인데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면 별로 잘 그린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서양 중세 말에 새로운 근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저런 그림은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었어요. 사람의 동작이 살아있고 표정이 막 살아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상당히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그 지붕 위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런 노래를 막 하는 겁니다. 그 노래와 비슷한 노래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이것이 원래 버전이에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평안합니까? 자식은 불행한데
힘드는데 부모는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평화로우려면 땅이 평화로워야 돼요. 땅이 불안하면, 이 세상의 역사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 사회나 이 세상은 많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 나라도, 하늘도 평화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 사회에,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어떻게? 왕으로, 평화의 임금으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아픔과 절망이 다 사라졌고 그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서 하나님도 평화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막 부른 거예요. 그걸 듣고서 충실하게 로마를 섬기고 이 땅의 권력을 섬기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당장 중지시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참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이 맞아, 이건 큰일 날 이야기야, 야 얘들아 그만하자, 이건 우리끼리 있을 때 하자, 이러다가 큰일 나, 이걸 뒷감당을 누가 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강하게 반발하신 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돌들이 소리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 말할 수 없는 돌들에게까지라도 시켜서 소리쳐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싶은 거였습니다. 이 찬양의 결과는 뭘까요? 이 찬양이 계속 소리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헤롯이 왕인데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이제 진짜 왕은 헤롯이 아니고 예수래.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헤롯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내가 양보하지 뭐. 이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세계는 로마라는 굳건한 제국의 체제였고 그 앞잡이로 있는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영역과 왕 자리를, 권력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위협받았을 때, 그것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을 때 요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체제였습니다. 결국 거기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응답하는 거였죠.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1912년에 에밀 놀데라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상하죠, 그림이? 그러나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일그러진 얼굴, 피로 범벅된 얼굴, 발에 꽂혀있는 저 끔찍한 못,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피, 이런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사실 기독교 복음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부자 됩니다. 승리합니다. 이렇게만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모여들 겁니다. 복 빌어준다는데, 잘 된다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내가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 때문에 2000년 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걸림돌, 스캔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가 스캔들에 걸렸다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좋아,
예수님 찬양하는 거 좋아, 복음 좋아.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도 예수 믿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하는 순간 망설이게 되고 예수를 안 믿게 되고 이 좁고 험한 길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걸림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이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명명백백하게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들을 시켜서라도 외치고자 했던 내용, 그 결과는 사실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사실 제자들을 보면 다 별 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보면은 뭐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진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다고 예수님 없을 때 누가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부재 중에 그 역할을 대신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부르고 같이 다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별 볼 일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돌들이라도 입을 열게 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오늘 제자들이 그 일을, 그 음성을,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늘이 평화를 얻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합니다. 그 역할을, 그 일을 제자들이 감당해 주었습니다. 마사초라는 사람이 그 초기에 그린 그림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장면이 있어요. 성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부분에 보면 뒤에, 예수님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얼굴이 쭉 나와 있어요. 진짜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생겼을까? 그러질 않습니다. 1400년 후에 그린 거니까. 어떤 사람은 하얀 수염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까만 수염도 있고, 머리가 벗겨진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분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예수는 평화의 왕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모든 불행과 고통은 사라지고 그것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사람들,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슬퍼하는 사람들, 건강의 문제로 힘든 사람들, 사회와 역사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곳에 진정한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리치라는 겁니다. 요즘 가수들이 텔레비에 나오면 이렇게 말하죠. 소리 지르라!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막 나와서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막 머리 돌리고 막 그래야 돼요? 예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오산에 한신대학교 다녔는데 80년대 초중반은 전두환에 폭압이 있었던 때입니다. 모든 언론은 다 막혔고 진리와 자유와 정의를 말해야 되는 모든 소리는 다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 앞에 조그만 가난한 그 식당 겸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식당 겸 카페의 제목이 소리 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시대를 반영한 소리 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는 저 제목을, 가게 이름을 소리 꽥나 이렇게 불렀어요. 나중에 한 20년 뒤에 제 친구가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그 카페 이름에 대응해서 잘 졌어요. 돌멩이 교회.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일수록, 불행한 시대일수록, 평화가 없는 인생일수록, 고통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시대일수록, 언로가 막히고 진실이 묻힌 시대일수록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리를 지러야 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란한 시대. 오늘 기도도 했지만 국정원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기도를 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세우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저는 기자회견 하면은 좋은 거 같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추운데 길거리에서 해야 되고요. 경찰이 막 협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렵게 이루어놓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이 땅에 소리가 막혀있을 때, 거짓이 횡행하고 있을 때 진리의 음성을 외쳐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소임이었습니다. 밀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산에서 밭농사 짓고 논농사 짓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많은 전기를 서울로 옮기기 위해서 송전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우통 벗고 막 목숨 걸고 한 거랍니다. 몇 년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은 분신 자살했고, 며칠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또 농약 먹고 자살했습니다. 저렇게 연좌농성을 하는데 나무에다가 밧줄을 걸어놨잖아요. 밧줄이 참 아프지 않습니까? 저분들의 소원이 뭘까요? 저렇게 생업을 팽개치고 목숨을 걸면서 외치는 소리의 내용이 뭐냐? 돈을 많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여기서 이렇게 작은 집 짓고 살았는데 계속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내쫓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대로, 더 좋은 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대로 그냥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외침들이 끊임없이 이곳에서 울려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30%가 넘어요. 우리나라 노동 인구 중에 30% 이상은 2년마다 한 번씩 직장을 옮겨야 돼요. 대우도 50%에서 60% 정도밖에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월급이. 남자는 26% 정도가 비정규직이에요. 여성은 40% 정도가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의 아픔. 똑같이 노동을 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차별받는 이 현실. 이런 갈등들이 사회에 있는 거죠. 집에 가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회사, 사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한테 완전히 신사죠. 많이 본 화면이죠. 하트를 날리고 꽃을 날리고 완전히 그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공주마마 모시듯이 모십니다. 결혼만 딱 하면 사람이 돌변해.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저렇게 돌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볼 때 이래요.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내 소유가 아닌데 결혼하는 순간 이제 내 와이프는 도망갈 수 없는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그런 유교적인 관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도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런 소유의식. 내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건 내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채용했으니까 내가 혜택을 베푼 건데 어디다가 반발을 해? 내 건데. 권력을 쥐면 이것이 내 것인데, 백성은 내 백성인데, 이런 소유의식. 내 소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이 그릇된 관념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랍니다. 내 건강, 내 집, 내 돈, 내 차, 내 직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남시로부터 이주민센터도 위탁받았고 어린이집 복지관도 위탁받았잖아요. 아, 위탁받는 순간 우리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시에서 위탁 줄 때는 정확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아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3년 동안 대리로 대신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 돈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직장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은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고 그것을 온전하게 주님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왕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시고 우리는 위탁을 받은 겁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순간 가차없이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것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권력도, 어떤 물질도, 어떤 것도 이 땅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12세기에 있는 시칠리아 한 성당에서 예수님의 그 근엄하고 거룩한 왕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전체에 어느 곳에 있든지 저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이유로 사람이 차별되어지거나 위에 올라서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 땅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후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백인 위주의 사회 구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이 모든 권력을 다 주고 흑인은 다 노예처럼 부려먹던 그 시절에 흑인도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백인들의 사고 구조는 우리가 왕이지, 우리가 흑인을 소유하고 있지, 그것이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모든 것에 다 당연시되던 그 시대에 만델라는 젊은 시절에 일어나서 아니라고 소리친 거예요. 우리가 얼굴이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너희와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소리쳤어요. 그 소리를 싫어했죠, 백인들이.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얼마 동안? 종신형을 내요. 종신형. 28년 만에 석방은 됐지만 처음에 감옥 갈 때, 1962년도에 감옥 갈 때, 나는 28년 후에 석방될 거야,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난 여기서 늙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그 외침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28년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28년. 짧은 세월입니까? 28년 동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석방이 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정권을 교체하고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었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백인 정권 때 흑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막 두려워할 때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도 계속 원칙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잊지는 않지만 용서한다. 백인 너희들의 잔악한 그 행위, 차별, 우린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함으로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새로운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외침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인권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이 도대체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제자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늘이 평화로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리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왜 부르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2000년 동안 내려진 사명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앞장서 나가면서 소리쳤듯이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부른 겁니다. 왜? 소리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이 불의한 시대에 정의의 왕으로 오신다고. 인간이, 물질이, 권력이 왕이라고 선언하는 이 시대에 아니라고. 진짜 왕은 하나님뿐이라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당당하게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행동으로 그곳에 주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과 인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가정마다, 일터마다, 곳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평화의 임금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며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소리들을 크게 외치십시오. 진정성 있게 외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 외침을 외치는 곳마다 평화의 주님께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탄생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이 시대 너무 혼란스럽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큰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속에 있고 역사가 뒤틀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우리의 사회와 역사 속에 그 어떤 것도 왕이 될 수 없으며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고 선언하게 하시옵소서. 그 옛날 제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리쳤듯이 누가 이 소리를 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실 때, 아무도 없어서 돌들에게도 시킬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민께 공동체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평강의 주 왕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찬양하고 외치고 소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 사는 도